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제빵업자가 가까운 마을에서 치즈를 사오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빵에다가 치즈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치즈의 양이 점점 작아진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집 가가지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치즈가 정량이 아니고 무게가 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이 일로 고소를 했고 제빵업자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빵을 파는데 왜 무게를 줄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무게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무게를 줄 수 있는 저울을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저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빵의 무게를 무엇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저 옆집에서 온 치즈가 1파운드의 무게인데 그 1파운드 무게에 그렇게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만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그 제빵업자는 자기 자신이 빵의 양을 줄인 것은 결국은 이 공정한 저울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저 치즈의 사이즈에 그렇게 맞췄는데 결국은 빵이 줄은 이유, 이게 분명히 밝혀지게 된 거죠. 오늘 세상에서는요, 내 잘못이 내 안에서 발생된 것인지 가정에서의 불평이 불화가 나 때문인 것인지 교회에서의 잡음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혹 나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의 기준은 나 자신부터 바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음을 오늘 빌라도 총독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했고 헤롯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를 시인을 했습니다. 오늘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무리들은 거짓된 고발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세 가지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왜곡되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다시 빌라도, 그 새벽에 정신없이 이 세 군데를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론은 죄가 없음,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이제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로마에 항거한 또한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이러한 문제로 주님은 전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해서 분명히 세금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마태는 세금을 징수한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기관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세금은 아주 민감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세금 징수하는 문제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묻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말 속에 이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가 세우죠? 로마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합법적으로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정통 혈통에서 태어난 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헤롯은 정확히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제가 속에서 헤롯은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끌려갔던 헤롯 왕은 두 번째 왕인데 원래 자기 아버지는 헤롯 아켈라오고 여기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에서 난 아들들이 땅을 분할해 가지고 분할 통치하는 왕이 오롯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 속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즉답보다는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예요? 즉답을 피한 것은 인정 안 한 겁니까? 인정한 겁니다. 네가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님은 자신이 과연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통치자로 왕이었을까?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이 해방시키는 군주로서 왕이었을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왕이었을까? 그 왕으로 주님 여기서 답변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만.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말을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듣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주님이 대묻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37절에 말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면 이 땅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러 온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풀어내는 왕이 아니라 석방시키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지하고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왕이다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정치의 퍼스트 권력을 가진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 유대인의 왕은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해보니까 진리가 뭐냐고 질문하면서 아무래도 빌라도가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는 판단해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는 빌라도의 양심적인 그러한 재판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 우리 편에 들어주지 않고, 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왜 우리가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냐 하면서 무리가 이제 강하게 더 소리를 내며 밀어붙입니다.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다시 재차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법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일어나게 되면 이전에는 막 목소리를 크게 냈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사고를 유발했잖아. 뭐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일단은 한쪽이 조금 내가 진짜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이러면서 좀 꼬리를 숙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아니 유대에서부터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이제 더욱더 강력하게 고발을 합니다. 자, 빌라도는 이제 참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이쪽에서 막 떼거지로 막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그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 죄 있다고 막 고발을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무리들이 하는 말 속에서 빠져나갈 하나의 단어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의 출발 지점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요. 갈릴리. 야, 이 갈릴리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시작했고 갈릴리에서 사역지를 삼았다고 한다면 그건 날 관할이 아니니까 야, 잘됐다. 자, 헤롯에게 보내자. 헤롯에게.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헤롯이 왜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휴가 왔을까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명절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사실 빌라도도 자기의 관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저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변에 있는 욥바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거기에 헤롯의 관저가 있는데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한 주둔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운집한 그러한 무리들이 약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래요. 디아스포라고 저 북쪽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인구가 10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나고 또 충돌이 발생되어지고 거기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기 입지가 그만큼 떨어지고 입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6월절 소란을 대비해서 아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사역했고 갈릴리로 와서부터 이 백성들을 그렇게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요? 헤롯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죄 없음 그리고 그냥 손을 털어버렸어요. 자, 이제 헤롯 앞에 갔는데요. 이 헤롯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도 있고 불신자들 안에도 있는데요. 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는데 왜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소문 듣고 실존을 만났기 때문에 뭐 그것도 기쁜 이유가 되겠죠.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뭔가 이적, 뭔가 기적, 이거 한번 구경 삼아 한번 잘됐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고 병자를 뭐 이렇게 치유했다 그러고 안진병을 일으켰다 그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고 뭐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러는데 잘됐다. 이때 한번 우리 기적이나 표적이나 한번 보자. 아마 이런 기대심에 기뻐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헤롯의 가문은 아주 악연이에요. 악연. 왜 악연이냐? 자기 아버지 헤롯 아켈라오 때는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저 동방박사들의 얘기에 힘입어 가지고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조장로의 손주가 그때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것 다행이라 생각해. 죽였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게 그 안디바스의 아버지예요. 게다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요,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베리아 쪽에 이쪽에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이복 동생의 그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이방 공주였던 본부인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강제 이혼하고 그 자기 빌립 아내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러한 문란한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그래서 이 부도덕한 죄를 세례 요한이 책망했다가 그냥 참수당해서 순교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이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가고 온 줄 알고 아주 시급하고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를 지금 눈앞에서 만났으니, 야, 뭔가 기적 한번 행하겠지? 이적을 한번 행하겠지? 지금 묶여있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뭔가 실력 행사를 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이 헤롯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9절을 보세요. 여러 말로 물어봤으나, 여기서 여러 말이라고 한 것은, 야, 너 뭘 가르쳤냐? 무슨 기적을 행했냐? 무엇을 보여줄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에는 저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대변할 말이 없어서, 주님이 변호할 말이 없어서, 주님이 답변할 말이 없어서 답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요, 무기력의 그러한 현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언된 그대로 이 헤롯의 말 같지도 않는 말, 그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그 방탕했던 이러한 이 헤롯의 말에 주님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10절에 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더 힘써 고발합니다. 거보세요, 저 할 말 없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막 열을 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희롱을 합니다. 어떤 희롱을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빛난 옷을 입혀서 이게 좀 왕복과 비슷한 옷입니다.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예수님을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틀리려고 대답 안 하기로 했죠?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23장 14절과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여 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나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고 도론에게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무죄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유혹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에 합당치 못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대중 심리에 의해서 어떠한 그 진영에 편승해 가지고 그냥 아니면 끝까지 양심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중의 어떤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 저건 죄야, 저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환경과 유혹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 시험을 받을 때 배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에서 많이 지지하니까 이게 옳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많으니까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이게 옳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이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어요. 이 인간이 지금 헤롯 같아요. 이 헤롯. 저 헤롯이 나중에 벌레가 먹어갖고 죽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인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판결도 결국은 죄를 찾지 못했는데, 이 헤롯이 얼마나 간사한지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저 여우라고까지 말합니다. 저 여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의 어떤 얘기를 하니까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강조했으면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딴 데 있지 말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만 보세요. 하입니다. 하.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구원의 기준이 되고 구원의 하나의 그 본이 되어진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어제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임하는 고난,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이 억울함을 당하여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또 헤롯에게 연행되어 끌려가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다시 심문을 받고 결국 다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빌라도도 자기 양심을 결정한 것을 번복해버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여라고 언도를 해버립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늘 죽으시고 오늘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주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왜곡된 사실로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회개보다는 비판을, 회개보다는 비난을, 그래서 이 선택하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인간의 심리가 변명이고 합리화이고 자기 방어의 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었고 이게 백성들이었고 이게 빌라도였고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오늘 정치 지도자 빌라도도 헤롯도 무죄를 선언했지만 의부전한 빌라도는 이것을 다시 번복합니다. 난 모르겠다. 난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중립이야. 오늘 우리가 의와 불의의 갈림길에서 거짓과 진리의 그 선택의 길에서 교묘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난 중립이야. 난 중립이야. 난 모르겠어. 난 상관없어. 이렇게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루고 떠넘기고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오늘 이 고난과 억울함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조롱과 그 희롱을 당하는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주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라도 같이 우유부단할 수가 있고 헤롯처럼 예수를 보고 진리에 대해 관심은 없고 그냥 어떤 이적이나 어떠한 그런 재능이나 어떠한 그런 마술 같은 그러한 기적이나 이런 것이나 바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거부해 버리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속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